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믿음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또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백성들에게 계명을 다시 한번 교훈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막 해서 시내산에서 율법 계명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40년이 지났거든요. 그럼 처음 나온 세대들은 다 광야에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그 자리에 섰는데 그런 율법을 다시 교육하는 겁니다. 다시 교육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한 게 신명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주셨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 그 말은 모든 것이 풍요롭다 그런 뜻이에요. 젖과 꿀이 강물처럼 흐르려면 젖이 강물처럼 흐르려면 소가 많고 양떼가 많고 소떼와 양떼가 많으려면 목초지가 쫙 펼쳐져 있는 땅입니다. 꿀이 강물처럼 흐르려면 벌이 많고 벌만 많은 게 아니라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곳이고 꽃이 피었다 그 말은 열매가 맺힌다는 뜻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은 목초지가 있고 소떼와 양떼가 있고 많은 꽃이 피우고 열매 맺는 참 그런 풍요로운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세월을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애굽도 풍요로운 곳이다. 애굽 역시도 풍요로운 곳이다. 민수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할 적에 왜 젖과 꿀 흐르는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 역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요로운 땅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나안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더라도 들어갈 만하죠. 거기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그런데 가나안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애굽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어찌 보면 더 풍요로운 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하러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 눌러 살게 하시지? 굳이 거기서 꺼내서
40년 동안 광야에 고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가? 가나안 땅만 적각골이 흐르면 40년 광야길을 고생하걸 그걸 감수하고라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들어가는 게 보람 있는 일인데 가나안만 적각골 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굽에는 더 많은 적각골이 흐르는 더 풍요로운 곳인데 뭐하러 하나님이 애굽에서 굳이 끌어내어 광야에 40년 고생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게 하는가? 광야에 40년 고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불평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면 애굽도 풍요로운데 뭐하러 하나님이 끌어내어 광야에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불평이란 게 틀린 말은 아니요. 맞는 말이지. 불평은 팩트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팩트는 맞아요. 팩트는 광야 맞단 말이에요. 애굽의 풍요로운 곳에서 왜 광야 힘든 곳을 끌어내어 우리를 고생시키는가? 팩트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잘못된 불평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고 더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태도가 바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태도가 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럼 왜 같이 애굽도 풍요롭고 가나안도 풍요로운데 굳이 하나님은 40년 광야의 고생길을 감수하고라도 그 백성을 끌어내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가? 풍요롭긴 똑같이 풍요롭지만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풍요의 성격이 틀리단 말이에요. 풍요라는 결과만 놓고 보면 똑같지만 그 풍요로울 수 있는 전제와 성격이 틀리단 말이에요. 서로 다르다. 애굽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애굽 땅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발로 물을 대는 땅이다. 발로 물을 대는 땅. 여러분 잘 알듯이 이집트,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나일강의 기적이다 그러지. 저 중앙아프리카에서부터 막 내려온 물줄기가 거대한 강을 이루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하게 되면 홍수가 지면 상류에 있던 그 기름진 흙들을 하루에다가 그냥 막 쏟아 부어주는 거야. 나일강 하루에는 삼각주가 있는데 거기는 세계에서 제일 기름진 흙들이 모여지는 것이에요. 이집트의 전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게 아니고 딱 그 나일강 주변에만 백성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제일 거기서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이지.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삶의 양식은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해 갖고 수십만 노예를 동원해서 그 강의 물길을 다 만들어내고 관계 수로를 만들어 놓고 그 물이 다 곳곳에 논으로 밭으로 막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과수원으로 그렇게 관계 수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수차를 돌려가지고 노예가 이제 올라가서 그 풍차 수차를 막 돌리는 거예요. 발로. 그래서 발로 밭에다가 물을 대는 그런 땅이니 그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힘과 기술과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사람의 힘과 기술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땅이니 인본주의 제국이죠. 인본주의 제국. 철저하게 사람의 힘을 동원해서 사람의 권력으로 사람의 노동력을 이끌어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내겠다. 인본주의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끌어내서 들어가게 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정반대의 땅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 12절에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들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집트는 사람이 발로 물을 대는 인본주의 세상, 하나님 없이도 사람이 자기 힘과 기술과 능력으로만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거기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은 발로 물을 댈 수 없어요. 댈 물이 없어. 자체가 물 자체가. 요단강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건 조그마한 시내 같은 거, 조그마한 거. 가나안 땅은 어떻게 사냐?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사람이 발로 물대 갖고 살 수 없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땅에는 물로 발로 댈 물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땅,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사람이 자기 힘과 능력과 자기 지혜로 사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만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은 참 하나님 없이도 잘 살지요. 요즘도 세상에 보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도 잘들 살아요. 재벌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출세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삶.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 산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 뭘 의미하냐? 하나님과 관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발로 물대어 사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담비의 은혜로, 나도 노력을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결정적이다. 그 은혜만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니 모든 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가도 할 말 없어요. 천국 가면은 문 앞에 크게 붙어, 뭐라 붙어 있냐? 관계자 외 출입 금지하고 붙어 있어요. 천국 가. 진짜 한번 가보세요. 붙어 있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엔 그게 안 붙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곳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관계 있는 사람만 들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았던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요. 진정한 가나안 땅, 진정한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살아야 될 진정한 영생을 누려야 할 가나안 땅, 천국은 관계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관계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나안으로 인도하시, 하나님과 관계 있은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만 삽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풍요로운데 굳이 40년 광야의 고생을 감수하고라도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애굽은 하나님 없이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거기서 끌어내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본주의 세상에서 신본주의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살아가는 곳으로 인도하시.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인도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은 하나님 인도가 아니에요. 풍요롭다 적받고 의료다 이것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게 진짜 복이에요. 올 한해 그 복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발로 댈 물이 없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함께 그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돌봐주시느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눈이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기에 내려주리라. 이른 비는 가을에 10월달 내리는 비. 이스라엘날 우리하고 반대예요. 가을에 씨 뿌리고 봄에 거두죠. 이른 비는 가을에 씨 뿌릴 때 내려주는 비.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때 비가 한번 쫙 와서 땅이 버슬버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맺을 수 있도록 물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늦은 비는 언제 내리냐? 봄에 추수할 때 잘 자란 이제 열매 곡식들이 결정적으로 딱 열매가 연그러지게끔 해줄 때 그때 하나님이 비를 한번 또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곡식이 딱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지. 이른 비는 어떤 분이냐?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씨를 뿌리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싹이 나게 해주는 은혜예요. 늦은 비는 어떤 은혜냐? 그 모든 것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은혜예요. 결실을 하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시작도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할 때 이른 비 내려주시고 이룰 때 늦은 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은혜가 없으면 시작도 못해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은혜가 없으면 시작은 해서 열매는 못 맺고 말아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이른 비 내려주시고 늦은 비 내려주시고 시작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교회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이 많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리예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내가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건 애굽 사람의 땅이에요. 애굽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건 가나안의 생활 방식이에요. 가나안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삶의 양식이 있어요. 인본주의, 철저하게 인본주의 삶과 철저하게 신본주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신본주의 삶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룬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하게 나눈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애굽은 하나님 없이도 발로 물대서 얼마든지 사는데 가나안은 철저히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른 비 내려주시고 늦은 비 내려주셔야 산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사는 백성들의 삶의 표현은 뭐냐? 신앙생활 잘해야 산다. 오른손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잘해야 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생존 전략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가나안 땅 사람들의
고백은 그거예요. 애굽에서는 그 고백이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든 말든 내가 발로 물대서 얼마든지 사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될 물도 없어요. 하늘에서 은혜 주셔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딱 하늘에 달려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해야 산다. 하나님 잘 믿어야 산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 전략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 거기다가 제일 초점을 두고 사는 거. 그래서 16절에서 20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6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2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할렐루야. 가나안 사는 백성들의 생존 전략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면 하늘이 닫아져 가지고 이른 비가 안 내리니 씨도 못 뿌려. 늦은 비가 안 내리니 추수도 못해. 그러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두려우나. 그 좋은 땅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살 길은 오직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그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는 그거예요. 그 모습이 너희가 살 길이다. 신앙생활 잘해야 산다. 신앙생활 잘해야 산다. 여러분 명절에 참 여러 가지 덕담도 나누고 또 가족끼리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겠지만 아무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산다. 신앙생활 잘해야 산다. 이게 여러분의 첫째 가는 가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산다. 그러니 유대 백성들은 오죽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쉐마라고 그러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란 말은 들으라 그 말인데.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 구절을 적어가지고 똘똘 말아서 조그마한 상자에 담아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그것을 이마에 붙여라. 이마에 대어 기호를 삼아라. 또 그것을 손목에 감아서 그래서 그것으로 기호를 삼아라. 그러니 유대 백성들이 참 믿음 생활 잘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참 너무너무 보면 가상한 거예요. 야, 저렇게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애를 썼구나. 그 구체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뭐 그대로 받을 수는 없지만 그 기본 정신만큼은 정말 본받을 만해, 배울 만해.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었구나. 오늘 주보에 사진이 나오죠. 사진. 유대 백성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마에 상자 붙이고 있잖아요. 그 안에 구절에 그 신명기 구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종이에 조그맣게 써서 그 상자 안에 담아가지고 이마에다가 붙인. 그리고 손목에 메어라. 그 줄을 손목에 메어라.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뭐 이걸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겠죠. 다음 주 이렇게 하고 오실 분 있으면 또 하고 오세요. 근데 이마에 붙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앞을 보시고요. 이마에 붙인다 그 말은 정체성, 자기 정체성. 정체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백성이다 저 사람은. 이마에 다른 배꼽에 붙이면 옷으로 가리지 안 보이잖아요. 이마에다가 딱 붙여놓으니까 어딜 가든 가릴 수가 없어 이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들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요 소금되라고 그래. 빛이 등불 켜서 말 아래 감춰두지 말고 환하게 빛이라 드러내라. 이마에다가 딱 붙이고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정체성, 너도 하나님 백성, 서로 보면 다 알 수 있게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왜 손목에 매라게 했을까? 손은 자꾸 일하는 때 손을 많이 보잖아요. 발은 누가 봅니까? 저녁에 발 씻을 때나 보지요. 손은 늘 일할 때 사람이 손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끔 이마에다가 딱 붙이고 손목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앉아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서 아침에 나갈 적에도 그걸 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저녁에 들어올 때도 그걸 보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걸 점검하게끔 만들어놓은,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달고 하루 종일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서 있을 때나 그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아침에 나갈 때 점검하고 들어올 때 점검하고, 내가 사는 길은 믿음 생활 잘해야 산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산다, 말씀대로 살아야 산다, 늘 이것이 뼛속에 잘 스며들도록 그렇게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믿음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삶에 단순히 풍요뿐만 아니라 더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죠. 21절에서 25절이 21절에서 25절 다 같이 봅시다. 21절에서 25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너희 소유가 되게 해주시리라.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역사상 가장 기독교 역사상 성경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로마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그리고 그 후로는 가장 성경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영국의 청교도죠. 퓨리탄들. 그 사람들은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 퓨리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적에 항상 세 가지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던데, 첫째는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다, 내 맘대로 키운다, 내 뜻대로 키운다, 그게 아니에요. 낳기는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 주신 은사요,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그렇게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삼고, 두 번째는 교사는 내가 아니라 성경이다. 따라합시다. 교사는 내가 아니라 성경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데 자기 상식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세상의 세속적인 원칙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 말이라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단순히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을 한 것이고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교육은 설득이 아니라 훈련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칠 적에 최대한 인격을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꼭 설득뿐만 아니라 훈련이다. 훈련. 신앙생활은 훈련이다. 훈련.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다 자발적으로 열심히 훈련하면 좋죠.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온 분들 자발적으로 훈련하면 좋겠지만 훈련이 자발적으로 됩니까? 그 힘든 6.25 훈련 자발적으로 되겠어요? 그 힘든 행군이 자발적으로 되겠냐고. 그러니까 때로는 설득이 아니라 훈련으로, 때로는 설득이 아니라 때로는 어느 정도 강제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지. 왜냐하면 그 훈련을 받아야만 전쟁터에 나가 살 수가 있으니까. 그 훈련을 받아야만 전쟁터에 나가서 살 수가 있으니까. 이 영적 전쟁,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그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격을 존중하고 자발성을 요구하고 설득도 하지만 그러나 필요할 적에는 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따르지 아니할 수 없게끔 강제적으로라도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 이게 청교도들의 교육의 정신이었어요. 내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사는 내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신앙은 설득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 거죠. 그야말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맨 거죠. 믿음 생활 잘해야 우리가 산다. 그 정신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 후예들을 통해서 청교도 혁명으로 영국이 변화가 되고 개혁이 되고 그 청교도의 후예들이 200년 동안 전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도록 발바닥 닿는 곳마다 다 그들의 소유가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세상을요. 호주도 영국 땅, 캐나다도 영국 땅, 인도도 영국 땅, 아프리카도 영국 땅. 한쪽은 해가 지면 한쪽은 해가 뜨고 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줬어요. 그 후손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국을 세우죠. 그들에게 또 200년 동안 세계를 또 맡겨주시는 거예요. 전 세계 발바닥 닿는 곳마다 다 미국에 힘이 미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순교의 피가 흐른 땅입니다. 믿음 위에서 목숨 바친 땅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영국처럼 식민지를 만들고 무력으로 지배하지는 않지만 더 좋은 것으로 문화로 지배하게 하셨어요. 경제로 지배하게 하셨어요. 복음으로 지배하게 하셨어요. 발바닥 닿는 데마다 다 우리의 지경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전 세계 이름도 모르는 나라 어느 나라를 가도 다 한국인 선교사가 계시고 한국 문화가 들어가 있고 한국 경제상품이 들어가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영국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요.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축복이 200년 아니라 2000년도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게끔 전 세계 발바닥 받는 곳마다 다 너희 소유가 되리라. 지경을 넓혀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도 풍요로운데 굳이 가나안으로 이끌으시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로만 삽니다. 신본주의 삶을 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도 노력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해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그럴 때 복을 주셔서 발바닥 닿는 곳마다 다 그들의 소유가 되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근대 선교의 역사요, 현대 선교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인 겁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만, 아무쪼록 올 한해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고, 하나님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은혜 주시는 그런 복이 함께하는 복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